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손에는 출애굽기 9장에 대한 권혁철 목사님의 분석 요약본이 들려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이 자료를 보면요,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 또 인간의 반응, 이런 좀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구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신적인 힘, 또 인간의 책임, 그리고 믿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는 애굽 땅을 휩쓴 재앙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지 여기에 주목하면서 시작해요. 특히 그 반복되는 명령이 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계속 반복되죠. 이게 근데 흥미로운 게 단순히 그냥 노예 해방 이게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다.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예배를 그냥 어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종교 의식, 이런 걸로만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훨씬 더 넓게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삶 전체를요?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 있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절대적인 권능, 그걸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고 또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네요. 와. 여기서 이야기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죠. 가축에게 내린 그 끔찍한 전염병. 자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분의 손, 그러니까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뭔가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힘 같은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손의 역사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구별이에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죽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피해를 입지 않죠. 한 마리도요? 네, 단 한 마리도요. 자료는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부각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그리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을 그으신 겁니다. 재앙 속에서도 내 백성은 다르다. 이걸 온 천하에 명백히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와,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네요. 그런데 이 재앙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친 건 아니었다는 점도 자료는 놓치지 않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들에 있는 내 가축을 다 집으로 들여라. 내일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경고가 있었죠. 그렇죠. 마치 폭풍우 치기 전에 대피하라는 경고 방송처럼요. 네. 이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벌만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심판 중에도 피할 길,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를 열어두시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아, 은혜의 기회? 네. 자료에 따르면 만약 이 경고를 듣고 순종한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재앙의 피해를 줄이거나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순종이 그냥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경고를 무시하는 건 곧 재앙을 그냥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선택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랄까,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반응할 기회까지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바로왕 본인도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확인하러 보냈죠. 이스라엘 진영의 가축들은 정말 멀쩡한지 직접 알아보려고요. 이 사실 자체가 바로왕조차도 이 결과를 좀 믿기 어려워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실수했기를 바랐을 수도 있고요. 아, 근데 확인 결과는 명백했죠. 이스라엘의 가축은 정말 단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걸 강조해요. 네. 바로 왕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완악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완고함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앞의 증거를 보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어찌 보면 참 비극적인 모습인데요. 네, 비극이죠. 그렇다면 이 제안들이 단순히 벌을 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또 심지어 그 선택을 통해 구원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군요. 벌하시는 중에도 살 길을 열어두시는 모습이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경고, 즉 순종할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료는 어떤 애굽인이라도 이 경고를 듣고 행동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 이걸 열어두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애굽 사람도요? 네, 이건 하나님의 자비가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듣고 순종해서 보호받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결과를 감수하거나. 네. 심판과 자비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제시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각자의 몫이었고요. 그렇군요. 선택의 책임이라. 이 대목에서 자료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믿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부모가 때로는 자녀를 신앙의 길로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도 함께 제시해요.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네네. 개인적인 선택인데 어떻게 또 이끌 수 있다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 특히 만일 네가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료는 우리의 삶 앞에 순종을 통한 축복의 길, 그리고 불순종을 통한 저주의 길이 놓여 있고 각자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끌어야 한다는 표현은 제 생각에는 자녀가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세상의 가치관이나 불신앙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모가 신앙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보호하면서 믿음의 길로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아, 강압적인 끌고 감이 아니라 그렇죠.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역할인 거죠. 궁극적으로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결단이지만 그 결단을 예릴 수 있도록 돕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즉, 믿음은 저절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각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끌고 간다는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강압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내와 환경 조성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료는 애굽이 의지했던 군사력 같은 세속적인 힘, 이것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능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그 시대 애굽의 것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영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애굽이 자랑했던 모든 강점들, 강력한 군대, 풍부한 경제력, 심지어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력했죠. 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명확히 구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보호하십니다. 이 구별과 보호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또 무엇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결국 모든 것이 매일 매순간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압박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들,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나 나의 불안함에 흔들릴 것인가, 마치 매 순간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바로 그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 도전입니다. 자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의 손, 그분의 약속,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안에 거하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건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에 대한 권혁철 목사님의 분석 자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앙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또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 경고와 결과를 통한 선택의 무게,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까지. 참 기쁜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애굽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자원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어렵고 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보이지 않는 말씀과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대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파괴하는 힘만이 아니라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또 경고를 통해 반응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 대조야말로 우리 각자의 삶에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삶의 폭풍우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진정 무엇에 닻을 내리고 의지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안정감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그리고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하나 더 떠오르는데요. 어떤 걸까요? 것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그 필수적인 개인의 선택과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신앙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지 이걸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